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종종 큐티를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영상의 제목을 따로 정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전 이렇게 처음에 정했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잘 되게 하는 영상, 이걸 줄여서 말대영 이렇게 정했더니 교육자들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큐티의 디딤돌이라고 제목을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큐티에 도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 신뢰감을 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영상 제목을 큐티의 디딤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큐티의 디딤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큐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이 노래 아시죠? 지난번에는 로마서의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흰눈이 내린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죠. 로마 가정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 즉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가 되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서로 관용하라 외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편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복음을 바로 선포하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로마서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1장 17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 진리 전체 핵심 또한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고 둘째, 예수 믿는 자가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의롭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좋은 관계를 뜻하지요. 의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화제였지요. 저희 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드라마에 나오더군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 부부는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다. 왜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유명한 대사가 있던데 의롭지 않은 나쁜 사람입니다. 배우자에게만 사랑하겠다는 부부의 언약, 부부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신실성을 성경은 부부관계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서가 부부 관계로서의 의를 잘 나타내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20절,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관계를 역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이 관계를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깨뜨리고 언약을 불이행한, 즉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오신 겁니다. 의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의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어지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엄청난 값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의롭게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공짜로 의를 덧입은 바 된 것이지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회복된 관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의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값 없는 은혜. 그러기에 절대 내 쪽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 생애와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는데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거저 받은 것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